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우리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19절에 육체의 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을 아주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와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육체의 일은 아주 많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많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이 또 있어요. 원수 맺는 것도 있습니다. 예. 분쟁과 시기, 그리고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고 이와 같은 것들로 아주 많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22절에는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에서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갑자기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제가 꿈을 꾸게 됐는데 꿈이 아주 시간을 초조하게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마지막 부분에 갈라디아서를 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그런데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말했는데 제가 그 주변에 그 상점 이름을 갈라디아서를 찾는 거예요. 아니, 갈라디아서를 못 찾고, 그래서 이 가게의 상호를 보기 시작했어요. 꿈에. 이 가게의 상호가 갈라디아. 그러면서 얼핏 들어가는 게 그 책 출판사 이름 중에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뭐 컬콘디아사인가? 뭐 그런 출판사 이름도 보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주님이 갈라디아서를 보라고 하는데 내가 못 찾고 있구나. 그러면서 눈이 떴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갈라디아서를 다시 보게 하시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뇌출혈 이후에 살려주신 이후에는 히브리서를 봐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뇌출혈 중에는 주님이 다시 살게 하시는데 그때 갈라디아서를 보라는 말씀을 제가 그동안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늘 새벽에 이 교회로 오기 전에 눈을 뜨면서 갈라디아서를 먼저 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제 속에 들어온 말씀이 뭐였냐면은 갈라디아서 이 5장의 22절과 23절이에요. 이 꿈을 깨면서도 이 말씀이요, 제게요, 흥분과 이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읽으면서 끝에 이 같은 것을, 이 성령의 열매요, 9가지 열매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구나.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제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분명히 나누게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이었던 건 어때요?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 여름 수련회 때 주제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여름 수련회 중학교 2학년 때 빛의 자녀답게 라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이 찬송을, 이 가스펠송이죠. 이것을 처음 배웠던 때가 난데없이 떠오른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실 제 머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연관시키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주님께서 오히려 이 부족함 속에서 이것들이 다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는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떠한 법도 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은 참 이게 얼마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성령의 열매를 제가 이것을 소홀히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것은 이 한글 킹제임스에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님이란 단어는 없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게 그리스도의 이 소유란 말이에요. 어커스로피 에스로.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보러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들은 이것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열망이 막 생겨요. 이게 율법이죠. 그리고 결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힘으로 아무도 할 수 없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것, 율법의 일은 육체의 일로 인도해요. 육체의 일이 분명합니다. 육체가 있으니까 이 육체가 하는 일은 어디로 가요? 육체의 일은 이 현저한 일, 경계해야 될 일들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고 육체의 일은 이렇게 많은 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니까. 그런데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란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것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조차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못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평생에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인데 그 율법이 그들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화된 것, 율법이요. 그 율법이 죽이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 힘 자체가 죽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였고 사도 바울조차 회심하기 전까지 다메섹에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습니다. 그 다메섹까지 그의 에너지가 뭐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자 했잖아요. 바울 속에 있는 율법조차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순교할 때까지도 그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편 투표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야 한다고 가편 투표를 하게 만든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우리 속에 만약에 우리가 이 율법으로 열심을 낸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일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만두려고 해도 그렇게 이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육체의 일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 예수님만이 친히 이루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보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 다 이루었다 하신 일,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율법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이미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이 일이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옛뱀, 그 마귀가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반대로 말했죠. 그러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는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열매,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성령의 열매를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고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것인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육체의 일로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먹고 있느냐 주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춥고 고독하고 어두운 이 겨울의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을 축복하나이다. 주님, 이 새벽에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깨어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어떠한 실패와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그 캄캄한 밤에 새벽별처럼 새벽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인생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